자, 오늘은요, 창세기 46장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좀 잠깐 좀 말씀드리면요, 45장 2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야곱에게 고하여 이르되 요셉이 아직 살아 있으며 그는 이집트 온 땅의 총독이니이다 하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그 아들들이 이제 그 이집트에서 이제 돌아왔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아주 이 복된 소식을 이제 아버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지금 요셉이 아직 살아 있다는 거예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요셉이 아직 살아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이 지금 이제 이집트에 총독으로 있습니다 하는 사실을 너무 급한 마음에 그냥 이제 밑도 끝도 없이 전후 이제 앞뒤를 잘라버리고 본론만 이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 말을 도대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는. 참 이 야곱의 그 아들들과의 그 관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참 참혹하죠.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이제 파탄 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의 말을 믿지 못하는 진실된 얘기를 해도 진실된 얘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아들들의 이 말을 듣고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무너져. 어떻게 보면 이 아들들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지금 보면은 이 이집트만 갔다 오면 이상한 소리 하거든요. 이집트만 갔다 오면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어디까지 이거를 믿지 말아야 될지를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아들들은 마음을 정돈하고 이제 자초지종을 이제 또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한 말 곧 그의 모든 말을 야곱에게 고하매 요셉이 자기를 데려가려고 보낸 수레들을 야곱이 본 뒤에야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영이 소생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 자초지종을 이렇게 듣고 나서야 이제 야곱이 이 아들들의 말을 이제 믿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야곱이 믿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자식들의 말이 아니라 요셉이 했던 모든 말, 그 말을 이제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보냈던 그 수레를 보았다는 거, 수레. 이 수레가 이제 그 소달구지 수레가 아니라 그랬죠. 그 가나안 땅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는 이집트 그 왕이 타는 그런 수레를 보고 난 뒤에야 참으로 요셉의 이 신분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의 말과 요셉이 보낸 이 수레를 통해서 이제 야곱의 영이 소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깨우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깨우침. 그렇죠? 이 영적인 통찰력이 이제 그 야곱에게 생겨났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28절 이제 야곱이 결단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여기 이제 그 야곱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면 130세예요. 지금 130세. 그렇죠? 야곱이 이제 그 요셉을 낳았던 때가 91살이에요. 91살.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이 시점 야곱이 130세가 됐던 이 시점에 요셉의 나이가 39살이었던 거예요. 39살. 30세에 총리가 되었고 7년간의 풍년이 있었죠. 그리고 기근이 2년간 연속이 되던 이 시점을 지금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39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요셉을 낳았던 나이는 91살이었다. 이제 이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요셉이 17세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두 번의 꿈을 이제 연거푸 이제 꾸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 야곱의 나이는 또 몇 살이었냐? 108세라는 거예요. 108세. 상당히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고 노년에 그 17살 때 일어났던 그 일이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2년이 지난 다음에 이 죽은 줄로 알았던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22년이 지나서야 이제 지금 이제 듣게 되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영이 이렇게 소생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지금 22년 전에 요셉이 꾸었던 이 꿈을 그때 이제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이 형들은 다 시기하고 미워했잖아요. 그 꿈을 듣는 순간. 근데 아버지 야곱만큼은 그 꿈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간직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말과 지금 총독이 되었다는 것과 이집트 수레를 보는 순간 이 꿈이 성취가 되었구나. 네, 이 꿈이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록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요셉이지만 형들 앞에서 지금 우뚝 서 있는 요셉의 모습을 야곱은 발견하게 되었고요. 이 꿈을 이제 하나님께서 성취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이제 야곱의 영이 이렇게 살아났다.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야곱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장면, 그 장면을 같이 한번 46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개요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드디어 이제 야곱이 이집트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게 되고요. 8절부터 27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사람들의 그 이름이 쭉 나와요. 이름들이 쭉 이렇게 야곱의 그 아들과 손자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의 그 명단이 거기에 이제 기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8절부터 34절까지는 드디어 야곱과 요셉이 이렇게 드디어 상봉하는 장면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6장의 그 중심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이 진행된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46장 1절. 이스라엘이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가지고 길을 떠난 뒤 브엘세바로 가서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야곱이 드디어 이제 옮기게 되는데요. 야곱이 지금 있는 지역은 어디예요? 지금 헤브론에 있는 헤브론. 헤브론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브엘세바로 갔대요.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좀 그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이에요. 남쪽 지역. 최남단 성읍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백두에서 한라산까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일 남쪽 지역이 바로 이제 브엘세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남단 이 가나안 땅에 최남단에 지금 이제 그 헤브론을 떠나서 지금 이제 도착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그 믿음의 중심지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중심지는 어디였느냐?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이 이제 그 믿음의 중심지,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중심지가 어디예요? 믿음의 중심지가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있어서 그 믿음의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그 믿음의 중심지는 바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베델의 하나님. 그 베델에 처음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베델에서 이제 이렇게 기름을 부었고요. 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이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을 이렇게 회복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베델에서 지금 헤브론으로 내려왔고 헤브론에서 지금 이제 다시 브엘세바로 지금 이제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 야곱이 헤브론에 지금 이제 처음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생을 마지막 자신의 그 노년의 인생을 마칠 장소로 헤브론을 정했던 거예요. 헤브론. 왜 헤브론을 정했습니까? 할아버지의 믿음이 거기 이제 배겨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이 묻힌 장소가 바로 헤브론이에요.
예, 헤브론이 이삭이 묻힌 장소도 헤브론이고 거기에 다 조상들의 무덤이 묻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머물려고 이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부엘세바. 아버지의 믿음의 고향인 부엘세바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뭘 했다고요? 희생물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야곱의 이동 경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베델은 이제 이 사해 맨 끝단 사해 끝단 부분에 있는 거예요. 예, 베델은 예루살렘 그 근처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헤브론으로 내려와서 지금 이제 부엘세바까지 내려왔고 이제 곧센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부엘세바에 와서 지금 이제 야곱은 어떤 일을 하게 되었냐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희생물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왜 헤브론에서 드리지 않고 이 부엘세바에서 드렸을까 이제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이 야곱의 그 믿음을 보시게 되면 자꾸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 할아버지의 믿음을 붙들었고요. 또 아버지의 믿음을 이렇게 붙들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항상 이 야곱에게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본인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긴 했지만 자신의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보다는 할아버지의 하나님 또 아버지의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좀 강했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의 믿음의 고향인 이 부엘세바에 이렇게 와서 이제 좀 잠시 생각을 한 거예요. 요셉이 지금 살아 있어서 지금 이제 내가 이제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데 과연 내가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이 결단이 올바른 결정인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 보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제 불안한 생각이 또 있었던 거예요. 과연 내가 이집트로 가는 것이 잘하는 결정일까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참 장점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인생의 이런 결정적인 어떤 이 전환점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었던 대목이 있어요. 예. 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가나안 땅을 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인생의 길목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 야곱은 무엇을 찾았냐면 하나님을 찾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에 이렇게 들어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도 참 이런 모습은 야곱이 참 좋지 않은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같은 이런 이 하나님을 찾는 붙잡는 이것은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이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깨우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좀 이렇게 좀 잠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시 멈추는 거. 예. 그렇다고 해서 여행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보고 또 나를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여기에서 좀 이제 이집트로 가는 그 결정을 좀 이렇게 신중하게 좀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좀 묻고서 이렇게 움직여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여기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시대에 참 이 비대면 예배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이 예배 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리예요. 이 자리도 우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찾아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은 얼마나 흉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참 마지막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이렇게 좀 악한 그 세상에 살면서 이 악한 세상을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집에서 가만히 쉬면은 이 힘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 힘들어도 지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저항할 힘이 이렇게 생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해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꾀를 내어도 야곱과 같이 잔꾀를 아무리 부려도 거기선 해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인생의 해답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렸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이 이제 있었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심으로 그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속에서 이렇게 그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나타나 주시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제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신 것이고 지금은 이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좀 이상한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말씀하는 대상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정작 이 부를 때는 뭐라고 부릅니까?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예.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신자의 두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예, 신자의 두 모습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이름이 있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여전히 믿기 전에 이거 육신에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새 모습과 옛 모습이 이렇게 나에게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습니까? 예, 바뀌었어요. 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태는 어때요? 여전히 육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제 부르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을 책망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직까지 너는 왜 그 옛 모습으로 지금 남아 있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이제 여기서 해주고 있는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예, 이것도 참 우리가 야곱에게서 배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탁 주어졌을 때요. 예.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예, 야곱은 즉각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졌을 때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이렇게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 사무엘, 이사야,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의 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 뭐냐면은 참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찾으려고 그래요. 다른 것을 예배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를 자꾸 찾아서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를 닫고요, 마음을 닫는 그런 이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귀를 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부드럽게 이렇게 가지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말씀 보실게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에서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이 불안한 마음을 벌써 이제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그 야곱의 걱정을 이 단번에 여기서 해결을 해 주시게 됩니다. 사실 야곱의 경우를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이 베델의 하나님을 이제 만나면서
영적인 최고의 자리로 올라갔어요. 참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 중에서 가장 그 영적으로 이렇게 그 아주 이렇게 좀 맑았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예요. 베델의 하나님. 근데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때부터 계속 영적인 내리막길로 내려갑니다. 영적인 내리막길 더 발전하지 못해요. 더 발전하지 못하고 이 야곱의 경우가 좀 안타까운데요. 그 부분이 왜냐하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서 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자꾸 이제 우리 더 긴밀하게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한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관계입니다. 아내 되시는 분은 남편의 하나님을 의존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남편은 아내의 하나님을 의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자녀들은 아버지의 하나님에 의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아버지 역시 자녀들의 그 하나님에 의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시는 나의 하나님. 각각의 죄송합니다. 각각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나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야곱의 경우는 이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왜 야곱이 이제 고민을 했냐면 브엘사바에서 왜 고민을 했냐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전에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에요.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을 만났을 때요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야 했습니다. 또 이삭 때에도 동일하게 기근이 있었어요. 이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야곱 때에도 기근을 만난 거죠. 기근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집트로 내려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것을 통해서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어떨 때는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시고 어떨 때는 왜 내려가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이 이제 좀 우리 마음 속에 좀 이제 갈등이 이제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흑백 논리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흑백 논리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이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상황이 틀리고요. 또 야곱이 처한 상황이 틀렸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는 약속의 땅에 머물렀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주신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고요.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성취하는 일을 감당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완전히 이 가나안 문화로 점령이 돼 버렸어요. 지금 이 자식들이 전부 가나안 문화로 완전히 점령이 되어 있고요. 또 형제간에도 이렇게 갈등과 불화로 인해서 완전히 파탄 나 있는 상태였어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될 이유가 하등에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가나안 땅에 머물면 머물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요. 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것보다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준비해 놓으신 땅이 이제 어떤 땅이냐면 곧센 땅이라고, 곧센 땅. 곧센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준비하셔서 그곳에 내려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다. 이 내용이 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이 오르신 분이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오르신 분이시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은 겁니다.
예,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모순되는 일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로 내려가야 할 때가 있고요.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는 그 본질에서 흔들리지 않으시면 돼요. 본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실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본질과 말씀의 주체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경우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면서 이제 이 감나무에서 감이 나한테 뚝 떨어져 가지고 내 입에 떨어질 걸 기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세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나에게 주어진 이 책무와 주어진 일에 신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 때에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음성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셔요. 세 가지 약속을 이제 불안해하고 있는 야곱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제 이루게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너를 데리고 이 땅으로 이제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다시 올라오겠다. 이제 이 얘기를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너의 눈을 요셉으로 하여금 이렇게 눈을 감게 만들어 주겠다. 해서 야곱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동안의 야곱의 경우는요, 자기 힘으로 막 무엇인가 이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이렇게 계획을 꾸미고 꾀를 내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마다 번번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점점 더 하고 있는 일이 엉켰던 거예요. 점점 더 이 퍼즐이 엉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셨을 때만이 우리의 인생을 순탄한 여정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사랑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잔인하기도 한데요. 야곱이 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했던 내 아내 라헬을 이렇게 죽게 만들었고요. 또 요셉이 또 이집트의 종으로 이렇게 팔리도록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또 헤브론의 인생의 마지막을 내가 이렇게 좀 종착지로 생각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또 헤브론을 또 떠나게 만든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땅인 브엘세바에 왔지만 브엘세바 맞춰도 내가 이게 떠나야만 되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코너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라. 내가 살 길은 오로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이렇게 빼앗아 가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야곱이 일어나서 브엘세바를 떠나는 그런 결정을 이제 여기서 이제 하게 됩니다. 파라오가 보낸 이 수레에 이제 야곱이 올라타고요. 또 어린아이들이 올라타고 또 연약한 아내들이 이렇게 올라타서 이동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규모의 이동이에요. 온 가족이, 우리가 한 가족만 이사하려고 해도 참 뭐 한 몇 달 동안 난리가 나는데 지금 이제 그 수많은 이 가족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동하려니까 상당히 이제 분주한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70명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70명의 가족들이 이제 마침내 이집트에 도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70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70명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7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야곱의 직계의 숫자예요. 직계 숫자. 여기는 결혼한 여자들은 포함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딸들은 또 포함시킨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렇게 해서 70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12아들을 이제 네 그룹으로 이렇게 구분했어요. 네 그룹으로. 이제 야곱에게는 아내가 몇 명이었죠? 4명이었습니다. 4명이었기 때문에 네 아내의 소생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레아의 아들들이 이제 33명이에요. 33명. 그리고 실바의 아들들이 16명. 그리고 빌하의 아들들이 7명. 라헬의 아들들이 14명.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레아의 아들들 숫자 33명 중에는 누가 포함이 되냐면 야곱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야곱. 야곱은 지금까지 누가 아내였어요? 라헬이 내 아내였어요. 라헬이 내 아내야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곱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레아였다. 레아. 넌 레아가 네 아내야. 그래서 헤브론에 있는 그 묘실에 들어가는 사람도 라헬이 들어가지 않고요. 레아가 들어가는 레아가 이 조상의 묘실에 레아가 들어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야곱은 레아의 소생들에게 속한 사람으로 이렇게 카운트가 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야곱의 허리에서 나와 그와 함께 이집트에 다다른 모든 혼, 즉 야곱의 아들들의 아내들 외에 모든 혼이 66혼이었으며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아들들이 2혼이었으므로 이집트로 들어간 야곱 집의 모든 혼은 70혼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66명, 66명이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아들이 이제 또 있어서 총 합계가 7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는요, 70명의 숫자는 야곱의 아내들과 아들들의 아내들은 제외한 숫자라는 거예요. 제외한 숫자, 여자들은 제외한 숫자예요. 그렇지만 결혼하지 않은 딸들, 출가하지 않은 딸들은 포함이 되었었는데요. 그 출가하지 않은 딸이 몇 명 있었다고요? 2명 있어, 2명. 2명이 있었던 거예요. 2명. 그 2명이 누구냐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셀의 딸, 또 이 세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표로 한번 좀 보시도록 할게요. 야곱의 식구들 70명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네 아내의 소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아의 소생에는 6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6명. 그리고 실바의 소생은 2명, 라헬의 소생은 2명. 그리고 빌하의 소생이 2명, 이렇게 이제 네 그룹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의 소생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총 33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3명. 이 33명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
이제 6명의 아들들이 있고요. 6명의 아들들이 나온 또 아들들이 있는 것이죠. 아들들이 있고 거기에 야곱과 디나를 포함해서 33명으로 구성이 이제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바의 소생은 이제 두 아들이 있었고요. 두 아들로부터 태어난 또 아들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총 이제 15명이에요. 15명인데 그 중에서 이 아셀이 그 이제 낳은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었던 거예요. 딸. 그 세라가 포함을 해서 지금 이제 16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이제 되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라헬의 소생을 보시게 되면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을 포함해서 그 아들들이 이제 포함되는데요. 여기가 14명인 거예요. 14명. 예. 여기서 좀 유심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베냐민이 아들을 몇 명 낳냐면 10명을 낳은 거예요. 10명.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에게는 10명의 아들을 주셨어요. 10명의 아들을. 굉장히 많은 아들을 여기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빌하의 소생이 이제 7명 해가지고 총 70명의 인원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나는 대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집트에 내려간 그 야곱의 식구들은 70명인가 75명인가 하는 거예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 부분이 이제 다르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 보시면 이집트에 이 도착한 이 사람들이 70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신명기 10장 22절에도 보시게 되면 이집트에 내려간 이 조상들이 몇 명이다? 70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행전 7장 14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스데반이 이제 설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집트로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75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숫자가 맞느냐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야곱은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야곱은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냐면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여요. 예. 창세기 48장 5절 6절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집트에 있는 네게로 오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네게에 태어난 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내 것이니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요 내게서 나올 자 곧 그들 다음에 내가 낳을 자들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은 자기 형들의 상속재산 가운데에서 자기 형들의 이름을 따라 이름이 붙여지리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떤 관계입니까?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죠. 근데 아들의 관계로 격상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자신과 동급으로 이렇게 놓는 거죠. 동급으로 놓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자신의 아들로 이렇게 12지파 안으로 포함시켜 놓는 거예요. 12지파 안으로. 그래서 요셉 지파가 이제 두 지파로 나눠지는 것이죠. 두 몫을 받게 되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이렇게 받게 되면서 총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돼요?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13지파. 13지파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낳은 아들들이 여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이제 문제의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아들을 낳았을 것이 아닙니까? 예, 증손자들은 포함 안 시켰거든요. 증손자를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 부분의 핵심이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역대상 7장 14절에서 19절에 보시게 되면 므낫세가 낳은 아들들이 나와요. 예, 그리고 역대상 7장 20절에서 29절에 보시게 되면 에브라임이 낳은 아들들이 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몇 명을 낳아요? 예, 3명을 낳는 거예요. 3명. 그리고 에브라임이 몇 명을 낳아요? 2명을 낳는 거예요. 5명이 이제 여기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70명과
75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순이다 아니다?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순이. 네.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낳았던 이 아들을 제외했을 때에는 70명이 맞는 거예요. 70명. 예.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낳은 아들을 포함했을 때 이 스테반의 경우는 이 5명의 아들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75명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한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그 오류가 없는 거예요. 예. 굳이 우리가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예.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한번 보시죠. 28절. 야곱이 자기보다 앞서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어 자기 얼굴을 곧센으로 인도하게 한 뒤 그들이 곧센 땅으로 들어가니. 자, 야곱은요, 그 이집트로 내려가서요, 곧바로 어디로 갔냐면 곧센 땅으로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곧센 땅으로 이제 내려갈 때 이제 야곱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선발대를 한 명 보내죠. 선발대가 누구냐면 바로 유다예요. 유다. 예. 그동안 이 베냐민을 중재했던 이 유다를 요셉에게 이렇게 선발대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곧센 땅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 야곱은 이제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요, 곧센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또 요셉은 유다의 전가를 이제 받고, 유다로부터 전가를 받고 이제 곧센 땅으로 이제 아버지의 식구들을 이렇게 맞이하기 위해서 곧센 땅으로 내려오는 그런 길을 이제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곧센 땅이 이게 약속의 장소였던 거예요. 약속의 장소. 예, 약속의 장소를 이집트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은 땅이 어디로 갈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파라오의 왕궁에 직접 쳐들어갈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곧센 땅을 지정해서 그 땅에서 이제 만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길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식구들이 요셉이 이렇게 이렇게 안내했던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안내해 놓은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놓은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얘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마련해 놓으신 그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셉과 이 야곱이 만나는 게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 기뻤을 그 기쁨을 우리도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처소에서 만날 때 그 기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요셉도 이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그 소식을 들었죠. 소식을 듣고서 이제 오게 되는데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요셉이 자기 병거를 예비하고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 곧센으로 올라가 그에게 자기를 보이며 그의 목을 껴안고 그의 목에 기대어 한참을 울매. 이 곧센이라고 하는 땅이 좀 이제 올라갔다는 표현을 통해서 좀 이렇게 좀 그 높은 지역에 그 고원지대에 이렇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야곱과 요셉이 이렇게 만나서 그 만남의 기쁨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 모습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속내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아니죠. 이제 야곱의 마음이 다 풀렸겠죠, 그죠? 그 소원하는 내용들이 다 풀렸고요. 그 동안에 좀 이렇게 그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그냥 확 풀린 거예요, 다. 문제의 해답이 완전히 다 풀리게 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을 이제 야곱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곧센 땅을 보시게 되면 이제 나일강 동쪽에요. 나일강 동쪽에 있는 그 이제 하류 동쪽에 있는 그 지역인데 이 지역이 이제 어떤 지역이냐면 이 곧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언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이제 고지대에 있는 그런 그 지역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집트의 어떤 그 문화의 중심지하고는 떨어져 있는 변두리 지역이에요. 변두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양떼와 소떼를 이렇게 키우기 위해는 아주 천혜의 장소예요. 아주 천혜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아주 가증하게 여겼기 때문에 좀 이제 그 이집트 사람의 그 이 생활권하고는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 지리적으로도 떨어져 있지만 생활권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은 어떻게 보면 말은 이집트지만 이집트에 속하지 않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의 그 이 타락한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이 정체성을 이렇게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준비된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센 땅은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에도 돌아가기 아주 그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지역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고센 땅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센 땅. 지리적인 고센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이렇게 동화되면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불러주신 자리죠. 불러준 자리에 살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동화되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고센 땅이라는 고센 땅, 이 영적인 고센 땅을 우리가 붙들고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이제 이 아버지 야곱에게 조언을 한 가지 해줍니다. 조언을 한 가지 해주는데요. 파라오를 이제 만나게 될 거예요. 이제 파라오를 만나게 될 때 어떻게 지금 해야 될 것인지 그 지혜로운 답변을 이제 아버지에게 넣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파라오가 당신을 불러 이르기를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하거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직업을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직업을. 그때 이제 이 파라오에게 답변할 어떻게 답변할지 그것을 미리 모범 답안을 이제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농사도 지었고요, 또 목축도 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두 가지를 다 했어요. 두 가지.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요셉이 하는 말은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목축을 한다, 목자다. 우리의 직업은 목자고 조상 대대로 우리는 목축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파라오 앞에서 분명하게 이제 밝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파라오는 반드시 곧센 땅으로 이렇게 거주할 땅을 지정해주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축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이 이집트 사람들은 함께 어울리길 싫어하거든요. 아무리 왕으로 이렇게 명령을 해도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곧센 땅으로 분리된 지역으로 이렇게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6장 말씀을 함께 보셨고요. 말씀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야곱은 하나님을 이렇게 좀 이렇게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도망치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여전히 일관된 뜻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이렇게 고집 피우고 살았을 때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가 안 좋아요. 결과가 생고생만 하는 겁니다. 야곱처럼 생고생하는 거예요. 가능한 한 빨리 이렇게 엎드리고 굴복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시게 되면 끊임없이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했어요. 끊임없이 이렇게 높아지려고 했고 무언가 많이 가지려고 했고 사람들과 경쟁하려고 했고 그럴수록 어떻게 됐어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갔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향한 그 약속, 자신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주셨고요.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길을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없었다면 야곱의 집안은 완전히 그냥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렇게 앞서 보내셔서 이 야곱의 이 가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이렇게 굳건히 세워지도록 이렇게 해 주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집트로 이렇게 들어간 이 야곱의 가족들은요, 교회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말과 요셉이 보낸 수레를 통해서 이렇게 믿음이 회복이 됐어요. 믿음이 회복이 되고 나서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지만 이렇게 이집트에 거주하면서도 이집트에 속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렇게 준비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보시게 되면 구원받기 전에는 야곱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미워하고 이렇게 분쟁하고 파탄난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제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연합해서 이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해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요셉은요, 이 가족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이 가족들이 목자이고 목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아주 경멸하는 그런 직업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것을 이렇게 파라오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었겠죠. 자신의 가족들이 이 목축하는 일들, 목자라고 하는 신분을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총리의 집안이니까 이집트에서 주류 백성으로 중심가에서 모든 하이클래스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아마 원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가족들이요, 이렇게 이집트에서 주류 백성으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경멸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을 더 중요한 가치로 생활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 우리가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들을요, 이렇게 누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비록 비주류로 이렇게 전락이 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조롱받고 지탄받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경멸할 거예요.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또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지만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거예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학교에 다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섬길 목적으로 직장에 다녀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섬길 목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우리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이는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에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시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에요. 한 연합체가 된 것입니다. 한 연합체로서의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밝히는 그런 그 빛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센 땅에 사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운차게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기쁨 침례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